저는 제가 목회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천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고 훌륭한 목사들이 많은데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 영광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 참 이분들이야말로 귀한 분이다.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가 마무리될 몇 달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가 영광교회도 이제 얼마 지난 난리 날걸. 그걸 어느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느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니 안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회자가 바뀌면 그때 대부분 교회들이 한번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더 긴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니까 제가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하태현 사모님 보내주셔서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그때보다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또한 이렇게 37주년을 맞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천에 2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그들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영광교회 교회가 되고 영광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설교할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 얘기를 했어요. 제발 나한테 설교 시간 안 돼.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안 하는 건 뭐 괴로우려는 아니고 책을 보면 한 장만 보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 치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두워진대요. 볼 수 없게 된대요. 그래 그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약을 지금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근데 왜 책을 좀 보면 점점 어두워지는가? 안압이 올라가서 그래요. 안압이 올라가면 점점 어두워지고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원고를 좀 써봤는데 원고를 좀 쓰다 보면 좀 쓰다 보면 또 이게 글씨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37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예배 드렸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30세에 지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여러분 계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넓은 성지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롭게 성장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창립주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네. 어떤 일은 외모가 꼭 닮고 어떤 사람은 외모는 좀 덜 닮았어도 그 말하는 것, 그 행한 것, 그런 걸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 그 딸이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배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우리 엄마를 닮았어, 우리 아빠를 닮았어,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어느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어느 교회를 닮을 것인 것도 아니고, 몇만 명 어느 교회를 닮을 것인 것도 아니고, 죄의 마음속에 늘 바라는 것은 초대 교회를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을 그대로 또 행하며 가르치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도 이처럼 주님에게 배우고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목사님도 가르치고, 장로님도 가르치고, 집사님도 가르치고, 권사님도 가르치고, 집사님도 가르치고, 또 교사님도 가르치고, 부모님도 자녀를 가르치고, 그렇게 잘 가르치는 교회, 잘 가르치는 부모, 잘 가르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벌써 이 목사 된 지가 16년째예요. 그때는 어려운 걸 있어서 힘들지? 그러면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버지 어머니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에서 배운 대로 해요.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공부하지 않고 장난치고 그러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되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임해서 두루와도 나가도 복 받고 부모로부터 장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앞에서 정좌, 정시, 정청하는 거예요. 정좌.
바르게 앉아서 잘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가르쳤든지 우리 장로님이 가르쳤든지 선생들이 가르쳤든지 언제든지 잘 배우는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가 되고 우리 영광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롯에게 이 도성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하시니까 우리 이곳을 피해서 소알산으로 달아나야 된다 라고 가르쳤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에 목사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도와 들어가도 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초대 교회예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을 히라보로 코이노아이스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귄다 혹은 서로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교회를 행사하는 말이 무슨 말합니까? 교인들끼리 참 사랑이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영광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랑의 선물 상자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지금 여기 있는 상자 하나가 최소 3만 원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그걸 준비하느라고 해보니까 3만 원까지는 안 차더라고요. 뭐 웬만한 건 다 만 원, 15,000원 그런데 뭐 그 한 두세 개 덜렁덜렁 흔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들도 요즘 살기 어렵다는 시대에
그 몇만 원씩 들여서 선물을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못지아니하게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은 참으로 초대교를 본받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감해진다고 그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과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저들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수면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영과 함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두고 십자가를 대세움을 주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떨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그랬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일 것이 분명하니까 또한 겁나서 함께 모여서 다른 할 일이 있겠어요? 모든 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영광교회를 37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하면서 초대교회 저들처럼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서울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앉아 계시면서 부탁을 했어요.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어려운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삼성의 이재용 씨도 어렵고요. 여러분도 어렵고 안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어려운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먼저 해요. 듣고 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아이 목사님 요즘 때가 올 때인데 개척을 해요. 하던 게 뭐 기간도 왜 거기를 이제 사임하고 개척을 해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서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나 낳은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아 그래요? 이렇게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구 있을 때 우리 가난해가 사실 알잖아요. 그 생각해 아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부자 아닌 거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애들을 삼남매 데리고 개척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렵다니까 물질을 못 도와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맞서요. 그리고 그해 참 어렵게 시작한 교회. 오랫동안 어려웠지만 그 해가 제일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금년 12월이 많이 추운 것처럼 그해 12월도 많이 추운 겨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뭐 길이 없잖아요. 어디 누구에 도움을 받으러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응?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한 군데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초대 교인들이 마가요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저도 길이 없으니까 기도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사모님들이 직장 다니는 데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다 반대해요. 그러지 말라고. 사모님 돈 벌면 당신 목회가 쉽지 않다고. 왜? 부인이 돈 벌어오는데 사는 건 걱정 없으니까 그럼 매달 죽자야 기도할 것도 없고 굳이 신방 다니면서 사정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길이 기도하는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해요. 그 추운 겨울에 난로 하나도 없거나 장판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길밖에 없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광풍의 바다 위의 항구요, 물에 빠진 생명줄이요, 소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가 발견한 금광금맥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의 손길이요,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요, 축복을 보답해주는 창고요, 환난의 구름을 제거해주는 동풍이요, 우리 예수 그 앞에 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이 잘 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시작할 때 딱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른 교인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광교회 1420여 평이 된 그 넓은 땅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당도 좋은 예배당 주셨어요. 이것은 저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 같은 재주가 좋고 수완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다 빼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자하셨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문을 걸어놓고 누가 잠깐만 덜덜 떨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생겨서 문을 황열해 치고 마을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러더라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각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남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듣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복음을 증거와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면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모쪼록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는 이처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죠. 사람들의 칭송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잘 되어서 부모로부터 자녀 손대까지 모든 범사가 잘 역사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